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좀 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예수님 명령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형 사이에는 어떤 유산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형님이 유산을 혼자 다 가로채려고 하는데 이 유산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좀 정의롭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중재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일을 좀 판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에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거부하시는 거죠. 이걸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배적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치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정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의가 실현을 되는 것을 정치와 법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정치와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보이죠. 철학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써야 할 재화,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이나 여러 가지 소재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현상, 그것이야말로 수많은 다툼들을 발생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온전하게 분배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분배적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일이 바로 이 정치와 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구하는 이것, 우리 유산을 좀 똑바로 나누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속에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일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이게 뭐가 어렵나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라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느냐 또 해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그런 포지션이 결정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께 바라는 유대인들의 사상이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시는 그런 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정치적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윤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것을 해내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바랐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언급되는 유일한 이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대상으로,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원하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단호히 거부해 버리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 땅에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행하시지 않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정치적 메시아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느냐? 분배적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서지 않으시기 원했던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생각하는 기본적 철학적 밑바닥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이 이런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가지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정치나 법에 있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지는 관념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쓰고 먹고 누려야 할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에서 바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다 비롯되는 것이냐면 바로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우리 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에 걸려서 병원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암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죠. 가장 심각한 것은 체중이 감소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환자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있는데 이제 암인 걸 알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정말 진정한 의사일까요? 지금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놔주고 몰핀 놔주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 의사가 진정한 의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어떤 의사죠? 암의 근원을 도려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도려내어 버려서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을 뽑아내어 버리는 거죠. 이걸 근치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치료. 이 근치를 하는 치료를 행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죠. 그러나 이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 대증요법을 거기다 투입하는 의사는 진정한 치료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지금 당장 고통이 달려오는 것, 내가 쓸 물건이 부족하고 다툼이 발생하는 이 모든 일, 병이 걸려있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상사는 그걸 그 증상 자체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근본적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들에게 치료를 베푸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 치료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근본적 치료는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은 여러분, 그 증상,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바로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하시러 오신 분이십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했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뭘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돌을 보여주면서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쓸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당신이 만약에 돌을 변해서 떡덩이로 만들어내는 이적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런 것이 부족한 게 없게 된다.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떡을 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시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속의 길로 인도해 줄 때에만 비로소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천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도 동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엉뚱한 것에 시선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의 생명의 복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는 죄사함을 얻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경제적 능력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무엇을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것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죠. 우리는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이 있어서 지금 서울역 같은 데 나가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저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면 세상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단기 선교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지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건들과 필요한 것들을 쓸 것들을 공급해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 전해줬던 우리 윤진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서울역 나눔 사랑 이제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나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노숙자들한테 가서 쓸 것들 공급해 주지만 뭔가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정말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정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마음속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어찌할 수 없도록 묶어내는 그 죄의 힘을 부숴내지 않으면 인생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공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에 그런 생명의 복음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가는 곳이다.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 충만, 교회는 권력 충만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인간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삼일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또 다른, 오늘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달라, 내가 쓸 것이 모자라다, 나에게 뭔가가 더해져야만 나는 행복을 찾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아픔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 아픔으로 나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간구, 내 마음속을 관통하는 간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 죄사함의 은총,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그리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주님의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연이어서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뒷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둘러서 있는 제자들에게 이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 부자의 핵심적 가치,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잘 보세요. 19절을 보면 여러분 뭐 내용은 다 잘 아시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왜 기분이 좋죠? 이 부자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가치가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가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가치예요. 자기 인생의 가치.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가슴 속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제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데 불편함 없고 내가 쓸 것을 고통당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인생, 이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관념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대의를 향한 그 놀라운 그 발걸음에 대해서는 자기의 모든 생각과 심령이 죽어버린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심령은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나 오로지 자신이 이 땅에 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사람,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리니 그러면 너의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엉뚱한 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우리의 발걸음들을 다 멈추고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고 지금도 저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애타는 심령. 지금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본질, 참된 생명의 본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사람들의 왕이 되실 수 있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가슴속에 이 복음의 위대함을 가슴에 딱 새겨놓고 이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남다른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적 사고방식이 우리도 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죄와 사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쥐고 흔들어서 세상의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서 멀어져 있던 내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오직 주를 위해 행한 일만 영원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선교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무너진 한국교회와 이 땅의 저 수많은 사람들 주여 건져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일에 소용되어 수 있는